첫 번째 단어는 믿음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라는 것은 일전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르키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창시자, 시작한다는 말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할 때 이 말은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기 쉬운 비슷한 단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아마 이건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실 때 하신 말씀, 그 단어를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오늘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믿음을 또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바라보자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도 이제 그리스 신약 언어인 헬라어를 좀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포라는 단어와 호라오라는 두 단어, 호라오는 see, 보다 하는 뜻이고, 아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영어로 굳이 말하면 from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라오라고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서 다 떼어내어서 예수님께만 고정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예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그냥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키자. 좀 더 이제 강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용접하는 거 보면 쇠와 쇠를 그 용접기를 가지고 딱 붙여버리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눈을 예수님께 그냥 딱 고정시키고 붙어 있게 만들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바라본다고 할 때에 우리 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보면 이런 이제 볼 수 있는 그림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제일 밖에 있는 것이 이제 각막이고 눈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 안에 각막 안에 수정체라는 게 있대요. 까만 눈동자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갈색이지만 그 수정체가 이제 물질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정체로 들어와 있는 것을 빛의 조절을 하는 일종의 조리개와 같은 것이 홍채라고 그러네요. 그걸 이제 앞에 눈앞에 다 있고, 거기에서 들어와 있는 물체가 눈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망막이라는 곳에 마치 카메라의 필름처럼 거기에 딱 맺힌답니다. 상이. 근데 그게 사실은 거꾸로 맺힌답니다. 사진기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원리가 이거가 때문에 사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상에 맺혀 있는 이것을 시신경이라는 것이 읽어내고, 그걸 머리 저 뒤에 있는 후두엽이라는 데다 정보를 보낸답니다. 그럼 후두엽에 있는 이 뇌가 이것을 보고 크기, 밝기,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딱 내보내면 이게 또 바로 서 있는 물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요즘은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참 눈이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이 시신경에 한 1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답니다. 시신경 세포가. 그래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가장 복잡한 구조가 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에는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우리가 보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함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은 딸이 이쁘다고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이쁜지를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꽃이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 꽃이 얼마나 무슨 색깔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하면서 2022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도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 글 속에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도 가져볼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시력이 1.5고 2.0이고 해도 이 눈 가지고는 예수님이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눈으로 바라보자 그럴까? 분명히 보자고 그랬는데 무슨 눈으로 바라볼까?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물론 우리 육체의 눈 가지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느낄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그림을 본다든지 예수님과 관련된 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이 눈의 시각을 얼마나 자극을 많이 하려고 했는지 이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딱 관광지로 변해버렸지만 그 화려한 건물들 안에 상들을 얼마나 갖다 세워놓고 벽화를 그리고 천장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야,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지답사 다녀오신 분들도 기억합니다만 그 뭐라 그러면 그 교황 선주라는 그 바티칸에 있는 성당 있잖아요. 거기에 그 벽화가, 야, 이게 사람이 그렸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조금 더 느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거나 우리 눈이 열리건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눈도 감사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더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영의 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본다,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바라보자고 했고, 보다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감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바라보자, 보자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써봅니다. 보는 것만 보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한국말이 맞는데. 자, 볼까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만 보이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면서 내 눈에 들어와 있는 보이는 것은 사실은 내가 본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10분 또는 20분 30분 먼 거리를 오면서 많은 것이 여러분의 이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맺혔겠죠. 수천 그루의 나무가 이 눈 속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이파리는 수만 개가 됐겠죠.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뭘 본지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보았는데 본 기억이 없는 이유는 보고자 한 많은 마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함, 그 마음이 있어야 물체도 보이고 더군다나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걸 한자로 관심, 볼관자의 마음심자, 맞죠? 우리 관심을 가진다 하는 말은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본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see 하는 게 아니라 watch 하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아는 얼굴들은 마스크를 써도 알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또 자주 못 만난 분들은 누군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교부에서 새로 오신 분들 사진을, 마스크 벗은 사진을 지금 좀 붙여놓자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람이 오늘 나왔는데 요람이 보면 이분의 마스크 벗은 얼굴이 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못 나오시거나 안 나오신 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 못 보던 분인데 새로 왔나? 딱 보니까 맞아, 옛날에 저 한번 2-3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인데 최근에 안 나왔다가 나오시는구나. 그 사람은 나에게는 사실은 만남이나 보여진 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죠. 왜? 관심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 기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그래 마음으로 애중지중지 했던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떻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참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는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러느냐? 마음 문제. 예수님을 본다 할 때 이렇게 보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눈을 그분에 고정시키자고 할 때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생애를 생각하면 그러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분의 숨소리, 거친 숨소리,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과 뒤섞여 있는 이 핏덩이들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목이 말라서 허걱대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그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자 할 때에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게, 가치가 있게 전달이 되는지, 그냥 지나가는 손님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전제하에서 볼 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요즘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 드리고 무슨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보고자 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상이 다 맺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본다고 할 때에 내일 오늘 밤에 눈이 좀 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감사합니다. 토요일 눈 안 오는 것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 온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죠. 애들 좋아합니다. 당장 스키 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내일 가게 가실 분들은 눈이 얼마나 온대. 야,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걱정하고 눈 치우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럽니다. 똑같은 눈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와 눈이다 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와 눈 또 와 막 이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눈에 대한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은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으로, 기분 좋은 것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정말 귀찮은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죠. 남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고 자기 너무 가치 있는 분이고 존재로 보인다. 그분이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을 존재로 여긴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는 건가?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할 때는 그러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재 차이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내게 그런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까 그 그림 눈이 보는 거 보지. 나무가 하나 있으면은 그 나무가 빛을 받아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내 마음에 딱 상이 맺히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바라볼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상이 맺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보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볼 때에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사건 하나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 사람 속에, 예수 안에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쫄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기끼리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예를 이제 듭니다. 구약의 두 인물, 하나는 요나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요나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심판할 때가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속에,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다시 순종해서 갔죠. 니느웨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막 선언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혀 상상 밖의 행동을 한 거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보다 크신 자가 나다 그랬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걸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한 거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낫다, 너희들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거다. 그 이유는 요나보다 큰 나의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중에 남방 여왕이 왔다고 그랬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는 한 말이 뭐죠? 내가 듣었던 얘기는 절반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정말 당신의 지혜가 대단하고 당신이 이 말하는 이 지혜를 듣는 이 당신 신하들이 참 복된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솔로몬보다 큰 나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은 남방 여왕들이 또는 남방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뭐냐면,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서 지금 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참 좋은 표현이죠. 성경 말씀이지만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 그 말이죠. 눈을 못 뜨고 못 보면 몸이 갈 길을 모르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몸이 눈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행동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몸의 등불이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왜 이 말씀하셨느냐? 눈이 어두면 여러분의 몸이 잘못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너희 몸도 어둡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나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 그러면서 내 속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 속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 마음 안에 나를 보고자 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자 하는, 볼 수 있는 빛이 없고 눈이 없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눈이 없어가지고 나를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눈 이야기를 하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결국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구나. 마음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보고도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분의 삶이 충분히 밝아서 우리에게 잘 보여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빛이 없고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바울도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는가, 두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 다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아니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한 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나 고난들, 아니 육체적 고통에는 그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신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외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이게 죄인이 하나님께 당하는 외면이고 버림당하시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거역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두 번째는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가까이에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겠지요. 자기를 거역한, 자기를 찌르고 고발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 특별히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닭이 2번째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었다는 거죠. 한 번 울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 딱 부인하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라고 하니까 2번째 닭이 꺾여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베드로가 기억한, 그가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하신 예언, 경고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를 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밤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이다. 사탄이 늘 그렇게 장난질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 그렇게 부인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는 것 뻔히 아시는 거죠. 그거 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의 믿음 떨어질까,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2번, 3번 딱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실망 안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 정말 그 주님의 관심사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통당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질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장면을 잘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그때 3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때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동자가 부딪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적어도 베드로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어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에게 실망한 눈빛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약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실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믿음으로 약해질까, 내가 마음의 상처라도 받았을까, 그것 때문에 애달바하시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래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나 하고 우리를 두리번거리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시는 예수님, 자기를 거역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참 제시해 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기. 불꽃 가운데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자가 되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눈 마주치기가 좀 힘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요. 다행입니다. 예. 근데 있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몹쓸 짓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눈 마주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 눈 얘기 좀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정말 눈 마주치기 좀 힘든 사람들, 예수님 눈을 우리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바라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 그 눈을 내가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눈 마주치기 힘든 그 성도를 한번 딱 바라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을까?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눈 마주치기 힘들어한 몇 달째, 몇 년째 그런 성도들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한번 바라보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회복이 되어서 바라보기 힘들었던 사람을 내가 한번 다 눈을 바라보아 줄 때에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혜택 또는 영적인 복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그분을 닮게 됩니다. 우리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조그만 소설, 우리 한국에 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같아요. 그 교과서에도 일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살았던 곳이 바로 뉴햄프셔 쪽이라고, 저기 뉴잉글랜드 쪽에, 그러니까 청교도 아주 신앙 좋은 그 소설 작가가 굉장히 신앙 좋은 소설 청교도 신자입니다. 근데 그가 사실은 말했던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두고 쓴 그 소설이래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밥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밥은 안 바라봐도 내 입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두 번째 복,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이긴다. 어떤 장면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물 위로 거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다, 자기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그가 요청하는 것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든지 뭐 그런 전혀 말 없습니다. 딱 한마디, 영어 성경은 come 그럽니다. 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냥 어떻게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물 위를 걸었죠. 얼마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의 눈에서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렁거리는 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물에 빠졌다. 그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빠졌다고 성경 그렇게 하고 있죠.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려움 없애 주십니다. 고층 빌딩에서 이 창문 닦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는 이제 가까운 데가
뉴욕에 있으니까 뭐 100층 넘는 건물이, 거기서 창문 닦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아무튼 이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9.9m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 가서 뭐 그 막타고 훈련할 때는 꼭 그 높이에서 훈련시켜요. 정말 다리가 후두둑 떨립니다. 우리가 아마 저기 옥상 저기 제일 지붕 꼭대기 올라가면 그 정도 높이 될 거야 아마. 저는 몇 번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300m, 400m, 500m 되는 그 빌딩 100층 높이에 줄 하나 매달아 놓고 콧노래 불러가면서, 뭐 콧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안 들리니까 모르겠지만, 그 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철칙이 있답니다. 절대로 아래로 쳐다보지 말라. 보는 순간 뭐가 붙을까요? 두려움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위만 보는 거죠. 조금 더 곁눈질 안 하고 딱 고자기 앞에 보면 두려움이 없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럴 때에 정말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혜택, 은혜와 복이 뭘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신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창문 닦는 사람들, 베드로 이야기 마찬가지죠.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큰 복 중에 하나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해주는 복을 주십니다. 이 찬송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는 곳. 이거 어떤 사건에 가지고 나온 가사인지 대충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호산 사건이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서 화려하게 변형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하죠.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 그랬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세 개만 질러요? 사람 6명인데 뭐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미 천국 간 사람이니까 남아있으면 4사람인데 왜 3개만 짓자 그랬지? 예수님하고. 아무튼 그건 제가 궁금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베드로 마음속에 너무 좋아서 이곳이 있고 싶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을 덮으셨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이야기 엘리야 말 말고 예수님 말만 들으라. 그러놨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니까 두 사람은 없고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님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할 때에 그분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걱정되는 물결치는 바람, 이런 것들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듣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이 고통스럽고 힘든 코로나 3년차 4년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셋째 주일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물체들은 다 없애주시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바다를 밟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항구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는 자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